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놀랍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아름다운 것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일 때마다 주의 도우심과 이끌어 주심과 보호하심과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주여, 지경을 넓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의 일상의 삶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은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허락하시되 특별히 육신도 심지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친히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역사를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오늘 유마귀의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게 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403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의 소재지로서 잘 알려져 있지요. 에게해와 유프라테스 강을 잇는 큰 통상로를 끼고 있는 이 지리적 조건으로 상업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대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무너졌으나 로마 중앙정부의 보조를 거절하고 스스로 재건할 정도로 부를 자랑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또 산업의 중심지로서 특히 직물 제조 판매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검은 염색이 불필요한 양털을 깎는 양을 사육하였습니다. 그 양모로 비싼 모직물을 짰지요. 그래서 시민들은 항상 값비싸고 품질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갓브리아의 가루라고 불리우는 안질에 좋은 안약을 정제하여 팔았습니다. 이런 지방의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사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적지근하였고 도무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 미적지근하다는 말은 라오디게아 북쪽 약 7km 지점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의 물이 7km를 달려오는 동안 미적지근해졌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미적지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내가 비창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서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책망도 하고 징계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쩌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기도 했을 텐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책망하지 않고 징계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한이 없이 자비로우시지만 그 죄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끝없는 관심이지요. 성경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지 않으면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실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더욱 애끓는 심정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까닭은 열심을 내어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형편을 헤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간다면 그 집에서는 준비할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서 문을 두드리면 초인종을 누르고 있으면 당황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문은
자기의 영적 비참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이미 문 앞에 왔으니 당장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없는 척하여 조용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척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들어오셔서 함께 잡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화해와 신뢰 그리고 친밀감을 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장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습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잡수셨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해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셨는데 그 주님을 마음 한켠으로 밀어 두었다면 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오늘 자신의 마음에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몇 해 전 제가 어느 글에서 목침 위에 올라서서 아버님께 회초리 맞던 이야기를 썼던 적이 있지요. 아버님께 회초리 맞은 기억만 남고 왜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 아버지가 그립다고 제가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종아리를 걷고 목침 위에 올라서서 회초리를 맞던 아들들이 저만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어떤 아들은 종아리를 걷고 목침 위에 올라가서 회초리를 맞다 엉엉 울었다지요. 아버지는 이놈이 엄살 떠는가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회초리를 내려쳤지만 아버지의 숨은 차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내려다본 아들이 더욱 통곡했다지요. 엄살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의 회초리 내리치는 기력이 옛날보다 쇠잔했기 때문에 아들은 슬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회초리를 맞다가 36개 주랑랑을 쳤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치민 데다 더욱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종아리가 아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때리느라고 기력이 쇠잔할까 봐 그것이 걱정되어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회초리로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친구처럼 다정해서 거리감이 없어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버릇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면 꼰대라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징계도 하십니다. 함께 즐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뢰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실수를 바로 잡을 때 쌓여갑니다. 실수를 바로 잡을 때 신뢰성이 쌓여갑니다. 하나님께 책망이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행여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 야당이나 여당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의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자기 편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이 처해져 있는 형편이 참으로 위중합니다. 남북관계,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당회와 구역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산과 예산과 계획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